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 오늘도 이어나갑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모인 이 예배를 주님 이끌어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며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린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또한 이어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 나라 위해, 모든 가정 위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접하시는 주님, 구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글쎄 믿는 나 모든 주셔서 내 맘
캄캄한 밤에 사역을 하나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하늘에는 어디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감독하시는 주 여호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많은 종이 저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고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1일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올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만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4장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구원하므로도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이제 선명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도 사랑의 손길로 늘 인도해 주셔서 어느덧 12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걸어온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풍성히 베푸사 온 세상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공로를 힘입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님의 큰 사랑을 같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마음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기도와 삶으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온 세상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돗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허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으로 그 사관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즉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을 선택할 때에 큰 그릇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선자의 후계자를 삼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마음으로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궐에서 40년을 이제 생활하게 하시고 40년을 훈련시키시고 큰 그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엘리야의 이제 선지 학교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엘리야의 제자 중에서 이제 후계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농부였던 농사 짓고 있던 엘리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넓은 땅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많은 소가 있어서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죠. 밭을 갈았습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당시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한 겨리에 2마리예요. 한 쌍을 한 겨리라고 해요. 근데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아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본 적 있어요? 24마리를 쫙 해가지고 밭을 가는 이런 정도의 부자기도 하고 땅도 만평 이상 굉장히 넓은 땅이고 통이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옷을 던져요. 자기 옷을 던지면서 이제 후계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곧 순종하면서 그러죠. 그러면 선지자님, 제가 가족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자기가 농사짓던 그 소 중에서 한 겨리소를 잡아요. 그래서 백성을 대접하고 이제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수종자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을 읽어드리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농부였던 엘리사가 농기구를 불살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결단의 상징적인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농기구를 불살랐다. 나 이제 농사 안 해. 나 이제 엘리야를 따를 거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리 소를 잡은 것도 아니고 한 겨리소를 잡았어요. 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백성에게 대접했는데 여기서 백성이라 하는 것은 엘리사와 함께 밭을 갈았던 일꾼들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 모두에게 이제 고기를 대접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그랬을 것이에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음식을 차린 것은 내가 작별 인사를 하려 합니다. 이제 난 농사를 때려치운다고 좀 그렇지만 농사를 그만두고 나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이제 선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공포하는 것이죠. 그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이제 선지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릇이 큰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게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서 승천하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길갈에 있는데 그러죠. 여기 머물러라. 나를 베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 엘리사만 이제 자기 스승 옆에 꼭 붙어가지고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이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너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까지 가게 돼요. 요단강 건너가는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강물을 이렇게 치죠. 그럴 때 강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제 엘리야와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엘리사가 이제 건너가게 돼요. 강을 건너고 나서 스승 엘리야가 묻습니다. 네가 왜 나를 계속 따라오냐?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매우 어려운 것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엘리사가 대단한 그릇이 크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스승이 이제 승천해야 돼.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때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같으면 스승님의 능력의 절반만 저에게 있게 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죠? 스승님의 그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절반만이라도 저에게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 아니면 스승님처럼 똑같은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이 사람이 통이 다르고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죠? 대단히 크죠. 신뢰, 참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 앞에서 당신 능력보다 네가 2배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그게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갑절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셔요. 그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옷을 떨어뜨리고 가요. 겉을 떨어뜨리고 가요. 그것을 이제 주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령의 두루마기 어째 그렇게 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그것을 이제 집어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자기 스승처럼 한번 쳐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요단강을 쳐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고 이제 마른 땅처럼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돼요. 놀라운 이제 일이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요단강을 이렇게 걸어서 여리고로 돌아올 때 많은 선지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가 후계자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모시게 되고 엘리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후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그의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는 기적이에요. 여리고는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이 있기 전에 그 열매가 떨어져요.
수확이 형편이 없어요. 열매가 떨어지면 꽃은 잘 피는데 열매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보통 감이 그래요. 감꽃이 얼마나 많이 핍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많은 꽃들이 많아요. 감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감이 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은 주렁주렁 많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나무에 이제 약을 친다 그래요. 그게 이제 꽃이 이제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약을 친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열매가 많이 안 달리니까 이제 그렇게 약을 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당신이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고 이제 선지자가 되었으니 우리 문제 좀 한번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물이 나빠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물 좀 어떻게 좀 기도해서 좀 고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그 물을 갖다가 물의 수질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이제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져요. 물에다 소금을 던져서 이제 그 물을 고쳐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과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내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근원에 던지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 여리고 물이 고쳐져요. 수질이 바뀌게 되고 이제 열매가 잘 맺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흐르는 물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가 엘리사가 이제 소금을 던져서 이제 수질을 변화시킨 그런 물이라 해요. 그 물은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에요. 깊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물이 흐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물을 이제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 기적은 기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불행한 거예요. 이건 뭐 기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불행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놀리게 됩니다. 대머리로 올라가라, 대머리로 올라가라. 그러고 보면 이 엘리사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좀 대머리가 될 만큼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30대에 완전 대머리가 어디게 있어요, 그죠? 거의 뭐 50대나 되고 60대나 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대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뒤돌아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해요. 그럴 때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40명이 아니라 뭐 100명도 뭐 70명, 80명 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선제를 노린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사람들이 모이면요 용감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제 좀 삐딱하니 하나가 그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맞아 대머리 올라가.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모하는 그런 심리가 그런 심리예요. 여기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로 추측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라. 그것은 이제 엘리야, 그 스승 엘리야가 얼마 전에 승천을 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것이 소문이 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승천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죽었다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할 때 뭐 엘리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걸 본질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해석을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냐? 네가 후계자냐? 그럼 네 스승처럼 하늘을 한번 올라가 봐라. 더 좀 나쁜 의미로는 너 죽어 자살해 이런 조롱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국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짧아 보이는 말이지만 한 번에 엘리사와 엘리야는 물론 엘리야를 선처시킨 하나님까지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단지 뭐 머리만 가지고 대머리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엘리사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설령 아이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심한 조롱을 했을지라도 능력받은 선지자 엘리사는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요즘도 사실 뭐 악플 이런 걸 달아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또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늘 그냥 시비 걸고 뭐 모욕하고 그냥 욕하는 일들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상 그런 걸 당당하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엘리사는 그런 거 뭐 애들이 하는 말 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됐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니까 그렇지 저것들이 뭘 알겠나 그러고 그냥 갔으면 아이들 42명 죽지 않았을 텐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이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이 엘리사에게 이제 제자들이 많죠. 근데 그중 한 제자가 죽어요. 선지자 이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지학교 들어와서 뭐 있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빚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죽었어요. 그 아내가 찾아와서 그러죠.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내 아이 둘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럴 때 엘리사는 그랬죠. 집에 있는 게 뭐냐? 저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빈 그릇을 이웃에게서 많이 빌려오게 하죠. 그리고 문을 닫고 그것을 빌려온 그릇에서 부어서 기름을 많이 만들라고 해요.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빈 그릇에 부을 때 기름 계속 가득가득 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래요. 선지자님의 말씀을 했더니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11조를 드릴까요? 아니면 뭐 50%를 드릴까요?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마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은 생활에 들어서라 이렇게 하죠. 이 놀라운 이제 생활상의 어려운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기적이에요. 또 한 가지 기적은 무엇입니까? 수넴 여인이 있는데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대머리 벗겨져가지고 이제 뒷짐지고 안마를 걸었겠죠. 얼마나 힘들게 걸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수넴 보니까 참 죄적인 것은 알겠는데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가서 그랬죠. 선지자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요. 그럴 때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좀 사랑했겠죠. 그러나 계속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잠깐 쉬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수넴 여인이 아주 더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랬죠. 여보, 잠깐 뭐 먹고 잠깐 쉬는 것이 어떻게 피곤이 풀리겠습니까? 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다락방을 지어서 거기다가 책상을 놓고 침상을 놓고 뭐 하루는 이틀이든 뭐 필요한 대로 쉬어가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할 때 남편이 그래, 그 좋은 생각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가 그 집 앞 지날 때는 저저 식사도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근데 너무나 그것이 고맙잖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없냐고 그 여인에게 물어요. 내가 왕이나 내가 권력 있는 권세자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해결할 것이 있느냐? 문제 있다면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줄게. 안 되면 내가 또 권세 있는 자에게 이야기해줄게. 그래요. 아, 나는 백성중에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사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기도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죠.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은.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이제 얼마 정도 컸을 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밭으로 갈 때에 맞아,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자기 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그 무릎 위에서 죽게 되죠.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수님명이 그러죠. 왜 아들을 낳게 해서 또 이 죽음을 보게 합니까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요.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아들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오늘 베푼 기적은 또 먹는 문제. 그래서 먹는 문제하고 지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들여나가서 채소를 캐러 가요. 뭔가 먹어야 되는데 이 당시 굉장히 먹는 것이 부족하고 힘들었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들여나가서 이 두루박을 따와요. 두루박이 열렸는데 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보니까 옷자락에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담아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걸어놨던 소태니 고기 끓으니까 거기다 이제 썰어서 집어넣었어요. 그거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 그걸 퍼줘줬는데 누군가 가장 먼저 먹고 나서 이제 못 먹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면서 소리치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 듣고 이제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솥에 전전 넣게 하고 그걸 또 떠다 주게 해요. 결국 이 독이 없어지고 그들이 이제 배를 채우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언제 없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셔요. 먹고 뭐 풍성한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결코 그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걸 깨뜨리는 것 하나님이 특이한 경우에 비상 상황에서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죠. 또 이것도 이제 먹는 문제예요.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사람에게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로는 8명이 먹으면 알맞는 양이에요. 보리떡 20개 그러면요. 우리 아이 5병이요 그럴 때 5병 그죠? 5개 보리떡 5개가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본다면 뭐 20개 해봐야 뭐 8명 먹으면 그죠? 되는 그런 양이에요. 많은 양이 아니에요. 사실 뭐 이 제자들 보면 100명이 넘는다고 할 텐데 100명이 먹을 양식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그 첫 열매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제 축복기도 했겠죠. 그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원에게 말하죠. 이걸 다 나누어서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자 사방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엘리사에게 따지듯 묻게 되죠. 내가 어찌 이것으로 100명에게 나눠 주겠습니까? 이건 8명 드시면 되는데 선장님하고 아니 뭐 중요한 분 몇 분이나 드시지 뭘 이걸 100명이나 나눠 달라고 합니까? 이거 뭐 콩한 쪽 나눠 먹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나 엘리사가 단호하게 명령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으니 잔소리 말고 나누어 줘라. 그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해요. 이 벌써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벌써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환이 그 음식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로 없어져야 할 보리떡이 줄지 않아요. 채소도 부족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00명이 넘고도 그것이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이 엘리사도 행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이후에도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의 선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게 되지요. 아람 사람 나만은 이제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에 걸려서 있는 차에 이스라엘 소녀가 그 여종으로 잡혀왔는데, 그 소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 앞에 가면 문둥병 나을 수 있는데, 나병 나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나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죠. 왕에게 가니까 왕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고치겠냐? 난 못 고친다. 너희가 전쟁하려고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근심할 때 엘리사가 그러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결국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와요. 그럴 때 뭐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고 사원을 시켜서 그러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아이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되리라.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부하의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서 물을 싣고 물에다가 이제 몸을 잠그고 치료받은 다음에 이제 예물 들고 이제 엘리사에게 오게 돼요. 선지자예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안 받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에요. 선지 제자들은 많고 과일 집은 좁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안 받았던 거예요. 금이고 이거 수많은 것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걸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고쳐주는 그걸 뭐 값을 뭐 예물 받고 하면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고쳐준 그런 것이 되니까 아예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엘리사가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선지 학교가 좁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좁아서 이거 안 되겠어요. 우리 산에서 나무에다가 좀 학교 좀 넓히고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산에 나무 하나를 갔는데 도끼가 뭐 선지 학교 있어봐야 몇 개나 있었겠어요. 부족하니까 아마 더 이제 이웃에게 밀려온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가서 여러 도끼로 이제 찍어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비려온 것을 빠뜨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물에 던져 넣죠. 근데 놀랍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나무 다 해서 이제 단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쇠도끼가 물에 뜨는 것은 신약시대에 어떤 거나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쇠도끼가 어떻게 뜨겠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는 거와 똑같은 그런 기적인 거예요. 그런 원리의 기적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외에도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고 이제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도 태어나게 하고 또한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게도 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참 어렵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나라의 문제도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그 모든 건 누가 하십니까?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상 엘리야나 엘리사나 일단 많은 선지자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줄 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나 정말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이의 모습을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이것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 그것도 10명 이상씩을 한 번에 고쳐주시기도 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열어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적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류 모든 죄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소망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우리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물론 육신은 죽는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이제 결국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는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도 이제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풍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아버지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에 아버지의 쓰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거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주여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좁은 길을 좌로로 하시지 아니하고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아버지 좋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아버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 앞에 아뢰고 기도하오니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고 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는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하면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신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아버지 또한 풍성한 아버지 초장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 주여 우리의 잠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는 인생입니다. 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의 모든 다른 일에 아버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에게 한영 분야와 정성스레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아버지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으셨다가 안아주셨다가 또한 함께 동행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여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아버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니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 아버지 걸어갑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영희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예수님께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받은 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시는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며 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감기가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저처럼 되지 마시고 이제 건강한 그런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월 일정은 성탄절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전 8시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또 말일 10월 말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이라든지 입시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대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상제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이제 힘있게 걸어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좁은 길을 생명다에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천국이 확장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여러 순서를 통하여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업이 번창하여 각별의 놀라운 그런 이제 소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모든 앞을 인도하사 형통의 일이 있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여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몸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 입었다 말씀하고 있사오며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남은 이제 한 달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해의 모든 것을 잘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넘치게 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시는 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